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라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천국에 함께 갑시다. 친구 가지고 말씀 참고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 곰곰이하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 그 말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설교는 구원 설교이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설교는 종말적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라는 것이죠. 자, 천국과 지옥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믿습니까? 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 가치의 강과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깊은 서구 사회, 특히 미국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내세를 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은 말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이런 조사를 볼 때, 이런 조사를 하면 벌써 넘게 믿는다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80%에서 90%에 나오는 내세를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독교인 1,000명과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는다면 어떤 천국을 믿습니까?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상징적인 천국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위 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안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천국이죠 라고 대답한 사람의 무려 41.1%에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 조사는 1,000명 기독교인과 1,000명의 국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인데 믿지 않는 바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세를 믿느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33.9%였고 믿지 아니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6%나 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교회에 나오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뭔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떤 분처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안 믿는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안 믿는다.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는 이 그리스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겠냐. 이 천국과 지옥을 무관심의 이유는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물질주의화되고 세속화된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 체계가 이 물질주의 때문에 만연하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또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 한국 포함한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을 때 이들은 이 조사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이든 영원한 내세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체계가 지나치게 물질주의와 되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뭔 내세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이 곳에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세를 생각하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부분의 건강 또는 사회생활 답변은 한국인만 유일하게 물질적 중요를 1순위로 꼽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무관심의 두 번째는 교회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 이런 종류의 사람들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주일마다 유치어지는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 이 땅에서 축복에 집중되어 있다. 다가올 영원한 내세에 대한 설교, 천국과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어렵다. 그 결과로 교인들조차도 이 중요한 시대에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였다는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세에 대한 구원이나 정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며 교회 생활을 했을 때는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축복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 생활은 뭡니까? 바로 내세를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삶이 이 교회 생활,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듣고 싶다는 교인들은 정말 많은 퍼센트가 이 땅에 마음의 감동에 기쁨에 위로받기를 원해. 그래서 거기에 축복을 맞춰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사실을 인식하시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라는 것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대부분 송은희 씨 간격을 들어보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원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잘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야. 성경을 한참 읽었는데도 도무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물어봤다. 이런 부분을 뭔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읽어. 그냥 지나가고 읽어봐. 그리고 또 읽어봐. 그럼 나중에 깨달은 시간이 올 거야. 그러더라.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 성경 읽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가는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성경이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민 씨라든가 연예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 안 읽으면 벌금이 나오니까 벌금 안 내려고 착하게 읽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간증이에요. 믿음은 간증이에요. 예수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천국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천국 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파했다. 천국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회개가 없어. 누가?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라고 쓰는데 이들은 회개할 생각.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불안한 뉴스 듣고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라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싫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을 하자.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알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위에? 꿈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듣기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스님 마태가 하는 말이 주님 이제까지 내가 누구에게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6배나이다. 그리고 사의 절반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요. 천국을 알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가 거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창고가 있는데 그건 행위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상급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급은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쌓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창고
고난 때 주님께서 너 뭘 하고 왔니? 라고 물어보고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선교, 희생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통할과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내 나라 천국에 내 창고에 창고를 쌓아놓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 그가 고난 받으심의 모든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를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뭔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고하지 않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분들은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면 옮겨지는 일이 있는데 백부장 얘기죠. 내 한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래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가자. 라고 할 때 백부장이 거야. 주님이 겉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도 내 하나님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눈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눈을 보지 못하노라 말씀만 하셨어요. 오늘 저와의 시간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예,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할 때에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내가 어부 출신이고요. 내가 잘 아는데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은 맞대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의지가 될 수 있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 예, 내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자기 배에 타고 싶고 동료 배를 풀면서 두 배에 가서 씌웠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그 말씀 한 귀로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지옥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한 귀로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한다. 모든 인간은 죽음 후에 두 길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이죠. 분명히 존재한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또
지옥행인가를 결정하는 것일까?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를 보면 이 이야기를 단순히 만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 이름은 니네베나 아니면 베네스라고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거제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특정한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실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오늘 우리의 우리가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죠. 부자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죠. 그는요,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은 당시 로마 황실 전용 색깔이었고요. 간혹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이 색깔을 썼는데요. 이 옷감은 자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한 물감을 조개나 고등에서 꼬량으로 얻을 수 있는 자연 색소였다. 그러니까 옷 한 벌을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황실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들 자신들의 부양을 과시하게 차서 옷을 줄여 입었다는 것. 게다가 본문의 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싼 자식옷과 배옷을 입었다 라고. 배옷은 뭐냐면 3대 옷과 같은 거. 즉 로마에서 나오는 섬유로 만든 천으로서 당시에 가장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또 아름다운 옷이었다고 해요. 이 고운 배옷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집도했는데 이 고운 배옷이 얼마나 비쌌던지 그 값은 옷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금값이었다. 따라서 본문의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세계 최고 디자이너와 명품 브랜드 옷 같은 비싼 고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매일 파티를 즐겁게 삶을 살았다. 운동 많지요. 패션 감각도 뛰어나죠. 인생을 즐길 줄 알지요. 또 사람도 좋아해서 함께 장치하지요. 정말 그는 최고의 포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때문에 거지가 살고 있어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한번 살고 싶나요? 오늘 부자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고운 옷을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또 내 부모를 빌어서 밥도 살 수 있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누가 가난한 이웃을 바라봤을 때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부자는 안타깝게도 자기를 위해서 좋은 친구들과 정말로 좋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보냈지만 그가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 있다 보니까 내쫓지는 않았지만 나사를 들고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를 가르쳐서 얘는
저 사람에게 이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내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부자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만난 사람들 군대가 잔치 생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내 친구, 내 이웃, 내 형제들 위해서는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부자는 와서 돌보지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현대인들이 어떤 로마 같은 얘기죠. 또 거기 나서는 어떤가? 누군가가 거기에 홀에서 부잣집 등목간에 앉아서 음식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 부자와 정반대의 사람 거기 나서 그리고 무대 스포트 라이트를 잔치상에서 옮겨져서 부자의 집 대문 앞을 비춰줍니다. 거기 나서는 누군가가 거기서 브레조 부잣집 박물관에 와 있었고 그 부잣집에 버려진 음식을 쓰레기로 겨우 먹고 사는 신세들 그리고 그마저도 개들의 경정을 해야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병도 있었어. 헌배투성이라고 해요. 이 말은 아픈 분기가 나서 온몸이 엉망이라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선과 그 병 때문에 거지 왔겠는지 아니면 거지 였기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일 부자라고 모습과는 달리 이런 인생을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삶 그런 욕망의 모습이 있을 거라. 오늘 이 이야기의 제1막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과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를 비교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뜻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든 불행하든 지금의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지금의 삶은 잠깐이다.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제2막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인생의 제2막,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무대가 바뀝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 역시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는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인이 평등. 실망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쓰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현재 그 정부를 해하고 당신이 또 전화하고 누군가 맞습니까? 나는 120살까지 할 것입니다. 라고 금수를 줬습니다. 얼마나 건강했냐면 8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청년과 씨름을 했고 엄청난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수약해지더니 가시더라. 누구나 가. 내 생각 좀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잠깐, 어떤 사람은 중간쯤, 어떤 사람은 길게. 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때에 맞춰서 삶을 사는 거야. 오늘 부자나 어디나 살아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다가 죽음 이후 그 천국과 시험을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나사로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게 했죠. 공평하신 하나님, 죽음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때의 삶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 즉,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예외 없이 죽음 이후의 삶에 직면한다는 것,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의 길은 현재의 삶의 길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냐? 영원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현세보다 내세가 이 생보다 다음 생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아 내세를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서 남 섬기면서 많은 누군가를 고치면서 불쌍한 사람 하나 보면 그 불쌍한 마음을 누려주면서 내세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내세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오늘 분들도 애욕이나 사실 알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의 길은 현재 삶의 길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길다는 사실,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현세는 내세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적금을 드는 시간이고, 또 물질이고, 또 여러분들 건강. 이 현세에서. 그래서 건강 먹으면 내가 주의 나라와 의회에서 또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내세를 위한 삶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가을까지 건강 지나가고 있죠. 올 한해 1년 동안 8개월 동안 여러분들 내세에 여러분들 통해 얼마나 상급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생각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습니까? 내세가 있는 삶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내세가 없으면 아마 8개월 동안 호송세월 보냈을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저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내 몸으로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랑하는 내 형제에게 이웃이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내세가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 현재 그 내세가 이 생보다 더 다음 생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생애를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살아야 돼. 복하고 시간 금방
금방 불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겠죠. 나는 곧 갈 거야. 얼마나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난 아직도 젊으니까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 또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은 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세를 위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시간 허송스러워요. 요 근래 제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먼저 하고 이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 생각이.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수전증 환자처럼 들다가 떨려. 또 왜 이러지? 내 손이 왜 이렇게 떨지? 야, 어느 한순간에 가겠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한참 동안 누워서 다리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해져. 그래서 야, 이제 일어나 죽었다 하고 딱 일어서면 핑 돌아. 나도 모르게 이쪽저쪽 힘들어. 내가 건강 같은데 왜 이럴까? 이게 좀 내세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세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이 마음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힘든 이 몸을 꼭 붙들고 가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생각이 주를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제발 육처럼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신다. 여호와시오. 여호와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주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생 내생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분의 나사로의 이막의 무대가 펼쳐지죠. 아브라함의 분에 가르치는 말, 천국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벗이라고도 그렇게 써있어요. 지금 당연한 나본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자연체 이막 무대는 의무에 사바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는 세상 다른 말로 황천길로 다 이루어져. 성경 원어로는 하데스와 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주의 지옥을 델라로 써. 그 뜻을 불타고 있는 골짜기,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를 델라라고. 그래서 이 황천길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델라 지옥에 가깝다. 지옥에 가는 부자의 절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나사로 손끝에 물을 집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기록하나이다 하면서 미안해요. 아브라함은 말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자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부자 같은 삶, 하나님 보고 주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춰서 부자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자의 삶,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활용해서 가난한 이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부자는 거지를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학대라면 학대할 수 있지만,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대문에 앉아있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없습니다. 말라, 이 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부자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나사로 고난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나는 기억해. 좋은 것을 받아서 너를 위해 삶을 살았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그지 같은 생활을 한 것이고, 얼마든지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면 부자라도 가서 강도지속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다. 나사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한 지옥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 기회가 없어. 제3가 거기서 여기를 영원하다. 지옥이란 부자의 고소. 그러면 아버지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내 형제 가질 수 있는 게 증언해서 이곳 지옥도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사로가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귓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풀 것이고 총도 올 것이지만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행적을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위해서 붙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붙여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왕이 되면 이제까지 자기가 누렸던 이 바리새인의 엄청난 본의를 다 박살나거든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 죽여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부자는 말에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까 조사들보다 없다는 것이 한탄스럽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내세를 밟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갑시다. 아멘. 다 천국에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